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혼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을 합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술과 같은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즐길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은 퇴근하면은 이렇게 주점이나 뭐 노래방이나 하루에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러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 줄도 모르고 풀지도 않으니까 저는 퇴근하면 곧장 숙소로 돌아가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이 옵니다. 이때까지는 혼자 지내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이 오면 이 날씨 때문에 추운 것이 아니라 이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추위를 타게 됩니다. 추운 겨울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부대에서 퇴근한 후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해요. 부대에서 보일러를 잘 돌려주거든요. 아늑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너무도 추웠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3년 4개월의 제 군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있는데 뭘 그리 외로워했냐고, 믿음이 없어서 외로워했던 거 아니냐고 제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자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을 타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외로움 탄다고 믿음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외로움이에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외로움을 다 갖고 있고 이 외로움은 나를 사랑해주는 이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군 생활하는 동안 외로움을 탄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외로워하라고 주신 그 군생활 기간이었기에 저는 외로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외로움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저를 기다리시는 교우분들이 있어서 더 외롭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보일러처럼 훈훈하게 해주시는 교우분들께 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은 주님이 제게 주신 따뜻한 선물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기다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우리 애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다림에는 언제나 이 기다리는 쪽과 기다림을 당하는 쪽이 존재합니다. 기다리는 쪽, 기다림을 당하는 쪽. 기다리는 쪽과 기다림을 당하는 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기다림을 당하는 쪽을 택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제 시간에 갔는데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려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행복하고 막 기쁘지는 않다는 거죠. 기다리는 것보다는 기다림을 당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는 우리는 기다림을 당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인내와 소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삶이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영광과 권세의 주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 자체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쪽에 서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기다립니다. 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믿는 우리일지라도 낙심과 불안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과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했지요. 마라나타. 바울이 고린도전서 맺은 부분에서 외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요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기다림의 표현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라는 이 말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이 힘든 기다림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고 인내이고 소망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해야 기다릴 수 있으며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은 기다림을 당하는 쪽보다 기다려야 하는 쪽에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늘 기다리심 속에 살고 계시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악을 위한 주도 면밀이 아닌 선을 위한 주도 면밀을 하나님은 늘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힘들게 기다리며 살 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막으시기 위해 주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듦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뭘 알아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친히 겪으셨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를 마냥 기다리는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림의 삶을 살고 계세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바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기다림입니다.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보다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에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버지 그냥 죽은 셈 치고 어차피 줄 유산 내게 미리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 탕자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유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 먼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말 그대로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탕자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아버지한테 돌아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만신창이가 된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정은 달랐어요. 자기를 죽은 애비로 여기고 유산을 챙겨 떠난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목이 빠져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이 아버지는 이 기다림이라는 고된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괴로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요엘 2장 12절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얼마나 오랜 세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제라도라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리고 이제라도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게 기다려오고 계시는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발 좀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좀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림을 당하는 것보다 기다림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힘들고 고되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기다림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주님을 통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시간까지 이 고되고 힘들고 아픈 기다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긴 기다림이라는 힘든 과정 속에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걷지 못한 지 38년 된 이 병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누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여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따집니다.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가 그 병자를 고친 사실을 알고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다림과 연결지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돌아옴을 애타게 아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고통을 스스로 취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고통의 기다림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인내의 삶, 소망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픔 가운데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니 나도 기다린다는, 나도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 자신도 일을 하신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주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순간 사탄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삶, 소망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소망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지 않아도 이 기다림 자체가 힘든 일인데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기다림을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사탄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잠들었고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기다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멋지고 값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수록 사탄은
우리의 이 기다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건드리면 팍 하고 터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소망이 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악한 생각과 말을 하도록 거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주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내려 기다림을 포기한다 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만약 사탄의 회방에 넘어가서 소망의 삶,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기다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절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애장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겐 전혀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괴로우신 분 계시나요? 힘드신 분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인데,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왜 모든 교회들이 해마다 대림절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탄의 무서운 협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대림절을 해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나중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지혜롭고 지금만 바라보며 사는 자는 우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이런 우리를 보며 우매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요? 이 대림절에. 그래야 지혜로운 자로 이 거룩한 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캐롤의 흥겨움과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탕자의 아버지의 애끄는 심정으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장의 대림절을 온전하고 흠없는 은혜의 절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평안, 인내와 소망,
그리고 이 기다림이 조화를 이루는 대림절을 주께서 우리 애장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기다림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더 큰 인내와 더 큰 소망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지 못할 것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늦어져서 기다리는 힘이 점점 빠져갈 때, 인내가 약해지고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죄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듯이 기다리는 자가 기다림을 당하는 자보다 더 복됩니다.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기억하고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하심을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축복이 충만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